하나님은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과 함께 창조했습니다. 당신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도록 당신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흔적, 궤적을 추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기도 하고 평소에 그 의미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영원이란 개념도 생각하게 되고,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는 그분이 누구인가? 절대자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바탕 위에 자기 실존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런 죽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기억하는 것과 정반대로 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매일 매 시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냥 우울증, 비관, 염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지나간 잘못, 실패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잊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2018년 첫 예배입니다. 새해 벽두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 여러분 깨끗하게 깡그리 잊으셔야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올해 영향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새해는 정말 새해답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해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가 10년에 결심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 내용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계기, 이런 새해 아침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바울이 힘들었던 일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 한 일, 뒤에 있는 모든 일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보면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고, 12절에도 얻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을 축복을 자꾸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각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아주 끈질기고도 교묘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의 어떤 성공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버립니다. 나태해지고 타성해졌고, 신앙도 무슨 방법론적으로 이래 하니까 저래 되더라, 매뉴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고, 교만은 뭐라고요? 성경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일 매 순간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권능과 은총에만 전적으로 또 겸손하게 의존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각처의 교회를 많이 설립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올린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바울 당대에 벌써 수제자 베드로를 야단을 쳤는데 베드로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직 잡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살겠다 말이죠.
그것도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백지 상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14절에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뭡니까? 큰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10절 11절에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겠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겠다. 바울은 매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매일 죽음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죽는 날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기억을 살 리가 있답니다. 바울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이 땅이 전부요,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한테는 절대 오지 아니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지 아니했답니다. 거기다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먼 훗날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5장 1절 2절에 이 땅의 장막은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은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서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까닭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 부활과 연관하면 이런 뜻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래대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봤듯이 40에 한한 감함매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그때 이미 완전 탈진해가지고 처형대에 들고 가는 나무 틀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에 찔리고 피를 쏟으며 워낙 고통이 극심해서 평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참하고도 완전한 죽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이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실감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부활이, 육신적 부활이 그렇게 간격이 크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든든하게 사셨구나. 그 부활이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왔겠는지. 그 부활 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드셨답니다. 인간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전케 된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온전한 빛이 흘렀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대신 비쳤습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공포가 있는 것, 두려움은 눈 닦고 볼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참 기쁨, 참 평강, 참 자유로움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목격자가 스데반에게 이미 마련해 놓은 그 하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그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케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대적이요 핍박자인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로서는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광채와 소리로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봉사가 됩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기록은 없지만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시력을 회복해 달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잘못을 철저히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3일이 그에게는 100년보다 더 길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는 완전히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잠겨서 죽음을 체험한 겁니다. 3일만 죽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전혀 생면부지에 아나니아,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신자가 성령의 인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흑암에서 강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내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이 먼 훗날에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이미 목격했어요. 진리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마지막에 설교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였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침노하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은 이미 그들에게 실현된 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의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이 이미 소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부활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된 생명체로 그들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진술입니다. 의미가 그 대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알고 영생을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권능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 이전처럼 몇 년간을 기도하고 간을 빼줄 것처럼 매일 찾아가서 섬겨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성자요, 기독교 창시자요, 역사상 최고로 선한 자인데 억울하게, 최고로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대신에 죽었다는 교리까지도 수긍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딱 안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까지만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너무 초라합니다. 죄에 찌들어 있고 욕심이 많고 스데반과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경건해서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미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미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 전체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인생의 극적인 계기가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배워도 뭐 다 잊어버려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딱 하나 아는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딱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 전에는 완전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 모습으로 나는 죽어서면 저것지 절대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이 가지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극적인 감동이, 그런 감동이 없은 자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런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면 불쌍하고 예수부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영생 안에 있고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를 제가 지금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빈무덤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맹수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을 때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지금도 그런 핍박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대신에 핍박이 없는 대신에 세상과 사람이 조성하는 어떤 것도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고 풍부하고 사치스러워 보여도 그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의 고난이 닥치면 신체가 연약하고 심령이 약해서 두려울 수 있고 죄의 시험에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내 중심의 삶을 살 때 항상 실패였더라. 반면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었더라. 그걸 지금껏 계속 체험해 왔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졌다. 그 은혜인 겁니다. 자꾸 넘어질수록 그 넘어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소망하는 현실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마음껏 계획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실력과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중요한 겁니다. 시공간 안에 물질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인간으로서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거 다 이루세요. 양껏 이루시고 양껏 계획하시고 모든 실력과 수단을 동원하세요. 대신에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들 안에는 영원하고도 진정하고도 최우선적인 가치와 의미가 결핍되어 있다. 그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라. 신자가 된 이후에 일부러 악한 욕심 많은 계획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설령 잘못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형통을 금하거나 싫어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에 신자가 반드시 먼저 행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0절에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하 감옥에서 부활의 권능만 소망하면은 지금 이제 처형이 눈앞에 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제대 말년 병장처럼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냥 하나님 위로와 평강만 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 세면서. 그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건데 바울은 부활의 고난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썼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 소명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고난에도 참여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게 절대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립 서비스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로 소명을 실천하는데 그 소명을 실천하는데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밀예에 물론 그 예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소명을 실천할 때만이 참 기쁨이 따르더라는 것을 지금 바울 신앙 인생의 결산서로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빌립보에 말하고 있는 거다. 바울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부활로 이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승화시킨 겁니다. 부활 생명체로 살고 있었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전념한 겁니다. 다른 일은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 자체도 떠오르지 아니했어요. 다들 전도사,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 권능 외에는 자기 삶에 영향을 받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오직 그 일에 충성하니까 16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날이 똑같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의 경우에는 그 본인도 서신서에 밝혔지만 새해 결심 같은 것은 구태여 안 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소명자로 살고 있는데 뭘 또 따로 결심합니까? 역으로 말하면 신자가 반드시 새해에 결심해야 될 것도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과연 매일 소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보세요. 올해만큼은 정말 매일 실천한 소명을 만들겠다. 실천하겠다. 그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앞에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서 참신의 하루 종일 일을 처리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생각 전혀 안 납니다. 잡생각도 안 나고 심지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소명대로 삽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새해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그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매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했잖아요. 그게 새해 계획이 아니에요, 신자가. 새해 계획을 차라리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겁니다. 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확정하고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내 전 인생과 전 존재와 전 삶을 그 소명에 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소명을 모르겠다. 이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뭐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어떤 업적 목표 제발 세우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서 뭐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경건하고 신령하고 특별히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의 장막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의 장막을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여기서 꾸며 나가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아버지, 세계 최고의 엄마, 세계 최고의 남편, 아내, 성도, 직장인,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 삶이 남편이요, 아내요, 직장인인데 그걸 떠나서 뭘 또 따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계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상대에게 가장 합당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요, 직장인이요, 성도로 살겠다. 그게 소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사람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있는 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우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대라도 그 상대에게 내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도 부활 생명이 마음껏 살아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다툼이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덕이나 종교 윤리, 뭐 내 의지, 내 성의가 아니고
내 영과 영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이 통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기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옳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특히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는 세상의 부모와 전혀 달라. 세상에 딱 하나 있는 부모 같아. 아버지, 엄마 부부 사이는 세상 어떤 부부 사이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 나도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아빠, 엄마 같은 인생의 목표가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루시, 나오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그걸 들으면 그게 소명실천이잖아요. 영적인 생명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랑 우리 못하고 전적으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사람, 상대가 누군가 되었든지 완전한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을 가지고 예수 사랑 안에서 그 두 인격체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커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질적, 양적인 목표 거창하게 안 세워도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성향도 아니고 더 엄격히 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참 인내하고 많은 상처 참아내고 위로로 지낸 것 참 대단했었고 지난 2년간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처 주고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모습은 이제 지난 2년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좋으면 그거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소명자의 삶, 소명자의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그 모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새해에 결단할 내용이다. 그 커비 모임에 갔더니 참 재미있고 단결있고 잡음이 없고 신나더라. 물론 아주 귀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세상 집단도 가능한 일이다. 그 모임에 갔더니 머리에 뭔가 쾅 치더라.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갔더니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더라.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생판 에서의 이름도 모르는 나도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위로가 채워지더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되더라. 자기들이 더 힘든데도 힘에 지나치도록 나를 도와주더라.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뻐하더라. 성경이 그래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런데도 기뻐하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 고민을 다 해결해주고 만나서 위로하더라.
그들 좀 이상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우리와 전혀 다르더라.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 컵이 공동체, 컵이 식구, 너무 중요하지만은 컵 울타리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소명자로 서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미혹된 영혼을 찾아가서 사람으로 섬기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사정 이야기 다 들어주고 기도하고 심지어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그런 은혜 넘치는 권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태여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빛과 권능이 다 번져 나가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은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그 범위를 아주 좁히세요. 대상을 좁히시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냥 한 2~3명 정도로 가까운 데서 평소 때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 베푸고 항상 실패했던 그 사람만 오래 대상으로 삼아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막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상대가 나를 찾게 만들어요. 힘들 때 나를 찾게 만들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겠다. 그게 소명이요. 그게 전도요. 그게 부흥의 지름길이다. 부활 생명을 소지했다는 가장 간단한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못할 리가 있어요. 소명을 실천하겠다는데 그걸 안 이뤄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명 외에 자꾸 다른 걸 구하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앞에 나오고 때로는 삭막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이미 부활 생명을 소지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장막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가꿀 그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동안에 내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필요하게끔 만들고 했던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가 내가 되어주는 것으로 올해의 계획과 소명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분명히 넘치도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새해의 헌신가족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